의인과 악인 사이, 악인과 의인 사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일본 영화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BGM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CD로도 구워서 듣고 다니고 참 메모리에 많이 남아있는 영화인데,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이 참 잘 지은 제목 같아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냉정과 열정 사이가 거의 차이가 없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과 의인 사이인데요. 악인과 의인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악인과 의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의인이 악인 되기가 너무 쉽고 악인이 의인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한 차이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규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서 무슨 권리로, 이런 의미예요. 너가 어찌하여가 너가 무슨 권리로 내 율례를 전하느냐. 여기서 율례는 법입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나의 법을, 이 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법을 너가 무슨 권리로 말하고 나의 언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이야,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악인이라고 아주 찍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악인이 무슨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입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의인이 할 법한 일인데 악인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악인도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율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의인이 사실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악인의 특징,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1번, 2번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죄를 짓는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우고 승리하십니까? 저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진다. 야,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사역자로 산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24/7 365일 늘 사랑하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본다면 나는 악인이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 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특징 지어지는,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해지는 이 기준을 볼 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악인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지 않나요? 음욕이 있지 않나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판단과 정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혀를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너의 누구를 공박하느냐? 형제를 공박한다.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사실 가족만큼 사랑해야 될, 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 입이 악에게 내어졌기 때문에 가족, 피부치까지도 비난하고 비방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악에게 내어줬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인데, again, 우리는 혀가 늘 거룩하기만 할까? 이 목사가 잘못하면 독사가 된대요. 저도 한번 그 말을 돌아보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설마 독사가 되겠어? 그럴 리 없지. 나도 독사에게 당해봤는데 내가 그 아픔을 딴 사람에게 그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 설마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 그런데 정말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야, 내가 목사와 독사 이 경계선에 서 있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획 차이예요. 목사와 독사 한 획 차이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백지장 차이입니다. 악인과 의인 사이 백지장 차이입니다. 저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한 무기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잘 쓰면 수술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아주 난도질해버리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지식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칼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수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죠. 두 손가락 사용법. 검지는 나를 향해, 엄지는 상대방을 향해. 제가 한 설교지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독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악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의 순기능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또 그 순기능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경고가 나타나 있어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 내가 잠잠해 주었다. 잠잠해 주었다. 왜 잠잠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잠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실 큐티 본문인 시편 51장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회개하는 본문이 나와요. 다윗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죠.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죄를 져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죄를 짓지만 의인은 회개할 줄 압니다. 돌아올 줄을 압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랑 수준이 같구나. 나랑 수준이 같구나. 주님이 눈 감아 주시네. 주님이 동의해 주시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대요. 찢어버리신대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찢어버리시면 도저히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건질 자가 없으리라. 구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맞닥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악인의 특징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은 목이 곧지만 그래서 뻔뻔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의인은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합니다. 뻔뻔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악인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설사 실수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우리가 기필코 의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죠. 아니 참모가 이렇게 말했다죠. 대통령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링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걸세. 참 수준 높은 또 성숙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을 행하고 교훈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한다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애다한다면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그런 고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가치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맞고, 이분도 옳은 것 같고 저분도 옳은 것 같고, 누가 옳은 걸까? 둘 다 틀린 걸까? 둘 다 옳은 걸까? 이분이 옳은 걸까? 참 그런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잡성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답을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편일까? 이분이 하나님과 가까울까? 저분이 하나님과 가까울까? 모르겠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저분이 하나님의 편인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인 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 있는지 악인의 편에 서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여서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악인 되기가 쉬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또 얼마나 의인 되기가 어렵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의인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옳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